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의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열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졸이며 코로나로 지쳐있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건강 때문에 회복을 위하여 새벽성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론 무지하여서 구하지도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나라와 통치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다고 자살하는 소상공인, 학생, 청년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힘껏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실 김명복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도 오사 말씀의 영이 7배나 더하게 하사 기도 드릴 때마다 기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성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 증거하실 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과 자녀 외에도 믿음과 건강과 생업에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목사님 가정과 두 전도사님 외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은혜 육목장 식구들에게도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도 축복해 주시사 더더욱 믿음이 굳건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일상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편 106편인데 이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과 함께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6편은 그 이유를 시편 106편의 문을 열면서 1절 말씀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가슴 저미게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 이유는 어디냐면 지금 시인의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포로자로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요.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지금 시인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면은요,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요, 금방 달라집니다, 사람이. 얼굴빛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때는 기뻐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요, 금방 안색이 변하면서 말이죠,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제사장의 나라가 이 제국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때에 이 시편 106편이 기록됐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입에도 감사라는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고 하는 말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더 감동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졌는데 무슨 그가 선합니까? 무슨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는 악하고 그리고 그는 포악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무정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지금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오. 할렐루야. 돌이켜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아하, 이 모든 죄가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도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그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사람이요, 매를 맞으면서도 깨달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연약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요, 징계도 없다 그랬어요. 그건 사생하다, 버려진 자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무슨 길로 가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관심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마음대로 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이 그냥 바라만 보고 알아서 살아, 그러시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도 말 안 되면 야단도 치고, 야단 쳐도 안 되면 매라도 들어서라도요, 강제로라도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그로 가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그걸 그냥 유기시켜 버리겠냔 말이에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길을 막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 갖지 말까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자나깨나 갈릴리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교회 성도들 케어하면 돼요. 저는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 케어하거나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권면도 하는 거예요. 권면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하러 권면합니까? 마음 불편하게 그냥 알아서 살아. 손을 놓는 순간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인이 믿음 안에서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야. 매를 맞아 보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야. 그전에 몰랐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밀려오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입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믿음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들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정도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재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말이죠, 더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요,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말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시인이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봉헌한 것을 제가 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성회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는 일은 성서적인 일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품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들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시인의 마음의 소원은 뭐였나요? 오늘 보니까 4절로 5절에 나오는데 참 놀라운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이 떨리고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읽고 또 읽고 다섯 가지의 기도의 제목,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들도 유기견들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서 안절부절되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함께 살다가 말이죠. 어느 날 마음 변하면 갖다가 버린단 말이죠. 이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그래요. 좋을 때 좋지만은 자기가 상황이 좀 달라지면요, 그냥 뒤도 보지 않고 매정하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갖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신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 달라고, 가정을 기억해 달라고. 촛대를 옮겨지는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촛대가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말이죠, 한순간에 제 위에 죄도 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보니까 시인이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렇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서 나를 좀 돌봐달라는 겁니다. 간절하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든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내가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주의 택한 자가 형통케 하게 해달라고, 그 형통함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형통해야죠. 악인들이 형통해서 되겠어요? 의인이 형통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었나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찰나적인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 얼마나 여러분 애절한 그런 기도입니까? 바벨론 그 포로의 고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온 사람들이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그때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본 성회를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제의 기쁨이에요. 전제의 기쁨. 이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더 온전히 회복되고 무엇보다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시인이 품었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그래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유산을 자랑하며 사는, 간증하며 사는 그런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의 이 마음의 시인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화평 일목장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